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선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5, 6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나무가 물가에 심은 나무인지, 어떤 나무가 광야에 심겨진 나무인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추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인물은 집중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인물이 없는 사진을 이렇게 고르려고 그랬는데 찾다 못 찾아서 제가 이렇게 그 초상권을 침해하게 됐으니 그 나오신 분께는 제가 너무 김영광 원사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자, 그러나 그 인물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뒤에 그 나무들을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그 나무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여기는 어딘 것 같습니까? 예, 이건 너무 쉽습니다. 바로 물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물가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여기는 물가일까요? 광야일까요? 광야?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대해서 심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어딜 것 같습니까? 자, 힌트를 보시면 이 잎사귀가 굉장히 넓적하죠? 넓적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수분을 갖다 많이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딜까요? 예, 물가입니다. 여기는 바로 텔단에 있는 단 샘이라고 하는 곁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여기는 한눈에 딱 봐도 광야입니다. 자, 앞에 식물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는 물론 이게 보니까 관목들이 좀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그래서 자세히 사진으로는 잘 분별이 안 되겠지만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럼 요건 일단 광야, 그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까요? 예, 이거는 시띠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도 어디에 있을까요? 광야. 지금 광야에 있는 식물하고 그 다음에 물가에 심겨진 그 식물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잎사귀도 넓고 수분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증발하려면 증발해라 이렇게 되지만, 근데 광야,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땅에 있는 조그만 그 유대 광야, 제가 쿰난 동굴 탐사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너무 예뻐서 제가 잠깐 찍어봤습니다. 광야에도 이런 식물이 있다는 게. 그 다음 사진 요걸 조금 더 확대해 놓으면은 요렇게 꼭 다육이처럼 생긴 요런 식물들도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런 식물들, 광야의 식물들과 그리고 물가에 심겨진 식물들과의 차이점은요, 물가에 심겨진 식물들은 잎사귀도 일단 넓습니다. 널찍하고 그다음에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광야에서 있는 식물들은 잎사귀가 넓지를 않습니다. 이 광야에서 잎사귀가 넓으면 이건 말라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수분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그 잎사귀는 뾰족하거나 가시처럼 날카롭고 거세서 함부로 접근하기에 꺼리는 그런 식물이 광야에서 자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식물만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요, 광야 같은 그런 거친 환경 가운데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그 환경 속에서,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우 거칠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혹은 거칠게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그 거친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때로 너무나도 광야와 같은 삶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고 물이 없고 그래서 생존하기에 참으로 급급한 어떤 그런 광야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칠어야 살 수 있는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는 온유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바보스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챙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눌러서라도 내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는 온유하다라는 것은 참으로 내 삶을 포기하는 것 같은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사회는 어땠을까요?
마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의 사회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경제는 매우 척박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어려운 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귀족들은 그 가운데서도 호의호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일반 서민들의 경제는 그랬던 것이죠. 사람들의 어디 마음 하나 이렇게 한 구석 붙일 만한 그런 좋은 구석이 잘 보이지 않는 사회가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양극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라고 하는 거대 권력에 빌붙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기득권 세력이 있었죠. 뭐 사두개인이라든지 그런 쪽이었고,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또 파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놈 저놈 저꼴 이꼴저꼴 다 보기 싫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련다, 그래서 다 뛰쳐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에센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건립한 공동체가 우리가 보고 있는 쿰란 공동체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내 삶의 목표는 조국의 통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서든지 폭동을 일으켜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뒤엎고 유다를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또한 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사분오열되어 있고, 그리고 갈등이 중첩되어 있는 그 당시의 사회가 바로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런 척박한 광야 같은 시대에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메시지는 놀랍게도 이 메시지였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땅의 정복이라는 것, 이 세상의 정복은 힘이 있고 권력과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복은 온유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여호와를, 9절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말씀 시작. 11절 말씀은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까?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는 분명히 폭력과 어떤 정복자들의 힘과 능력에 의하여 지배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섬기는 자의 온유와 겸손으로 통치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 그리고 또한 그렇게 스스로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커다란 쇼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을 어떻게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회를,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메시아가 오시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능력 있는 메시아가 나와서 백성들을 이끌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빵과 그리고 마실 포도주를 공급하고, 이런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육신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는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그 당시의 유대 상황은 요즘 우리 시대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커다란 2번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쟁을 통해서, 시위를 통해서, 그리고 집단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정복되고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교회는 이런 민중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지 않는가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천국은 투쟁이나 침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투쟁과 그리고 또한 힘이나 전쟁 영웅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과연 온유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온유하다 그러면 부드러운 것을 상징합니다. 상상합니다. 젠틀하고요. 그리고 화를 결코 내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든지 그냥 자기 줏대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예하고 이렇게 굴종하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야생 동물을 주인이 자기의 그 손에 길들여서 그 야생 동물을 제어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야생동물의 성품은 매우 거칩니다. 그래서 야생이죠. 그런데 그 야생동물을 조련사가 잘 훈련시키면 거친 성품은 남아있고 그 능력은, 힘은 남아있지만 거기에 이제 브레이크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브레이크냐면 주인이 가라 그러면은 가고, 주인이 멈추라 그러면 멈출 줄 아는 그런 브레이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그냥 마구간에서 자라난 그 말보다도 야생의 말을, 야생에서 포획해서 잘 훈련시킨 그런 말이 값이 훨씬 더 많이 나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야생에서 잡은 그 말은 야생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의 그 야생적인 모든 힘들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냐면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그럴 때는 화살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말이 바로 이런 야생에서 태어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훨씬 더 가격이 비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라우스입니다. 이 온유함은 철저하게 주인을 위한 성품이기 때문에 때로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지만 때로는 폭풍처럼 거셉니다. 팔복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번째 측면에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 복과 앞에서 언급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와는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37편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7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히브리어로는 코베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베이 아도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카바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바라보다, 무엇을 소망하다라는 말이고, 거기에서 티크바라고 하는 소망, 희망이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께서 혹시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저에게 메일을 보내신 분은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 이메일 주소가 티크바입니다. 그래서 코베이 아도나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소망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무엇인가 떠오르지 않아요? 어느 구절이? 어디에 그런 구절이 나오나요? 힌트,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40장 30절 31절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때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인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37편 1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여기서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온유한 자들. 그러면 9절과 11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온유한 자는 누구인가?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온유함이란 산상설교의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한 심령, 그 심장과 마음이 영이 산산조각 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낼 것도 없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 안에는 불의와 그리고 또한 내 안에는 더러움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참으로 부적절한 그런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는 그 다음에 애통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 애통해 하는 마음, 그렇게 가난하고 애통해 하면서 희망이 누구에게만 있는가 하면 나에게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보느냐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마음인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 하는 자, 그리고 또한 온유한 자, 이런 지경까지 온 사람은 더 이상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눈을 높이 뜨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침략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로 마음이 겸허해지고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온유한 자, 그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땅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 별로 받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아멘 소리가 줄어드시는 거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할 때 이것이 단지 영적인 땅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어떤 그런 땅일까? 물론 그것이 우선적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제 생각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실질적인 땅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향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데 사용되기를 바라지만, 또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땅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온유했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유한 자들은 한결같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길 떠날 때에 하다못해 여행을 가더라도 어디에서 숙박을 해야 될 것인지, 어디에 가서 무슨 차를 타야 될 것인지 다 일일이 계획을 세워놔야만 합니다. 오늘 밤에는 어디 가서 잘 것인지. 그거 없으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합니다. 다 계획을 짜고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데스티네이션이 없는 것이죠. 목적지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지 없이 길 떠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온유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한 자의 특징, 아까 뭐라 그랬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은 가고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카 롯과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카 롯의 재산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재산이 충돌합니다. 목자들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이제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너는 선택해라가 아니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온유였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의 심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그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새벽같이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아브라함의 온유였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온유를 봅니다. 누구를 통하여 보느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의 질투와 미움 때문에 부모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낯선 나라의 종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모함을 받아 결국 감옥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요셉의 생애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스케줄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시계가 작동되어서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에게 1인지하 만인지상인 애굽의 총리 대신의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요. 그리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형들이 나중에 이 요셉이 바로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미움으로 질투로 팔아버렸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아마 그 혼이 아마 곤두박질했을 것입니다. 그 형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45장 8절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은 당신들이 미워하고 미움으로 나를 노예로 이곳으로 팔은 것이 당신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은 물론 나를 팔았지만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온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일가 친척이나 가족들 가운데 미움과 분노로 인하여서 이렇게 그 갈등이 있는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온유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온유의 성품을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세 그러면은 그 모세의 성품이 어떨 것 같습니다. 성격이, 모세의 성격. 모세 그러면은 머릿속에 우리들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예전에 이제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요, 그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딱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가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내고 그 돌판을 던져서 깨어버립니다. 또 모세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죠? 그의 나이 40세에 동족 히브리인을 학대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애국 감독을 쳐 죽여서 모래 안에 그러니까 안매장해버리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성격은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요즘 성격으로 따지면 다혈질 내지는 한 성깔 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에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것은 바로 온유였습니다. 그는 실로 아무것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제는 됐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극구 사양을 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그 사양을 극구 하게 되죠. 이런 모세의 온유함을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대단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는 온유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은데 오히려 민수기 12장 3절은 이 모세가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이 온유함을 또다시 평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온유의 극치는 누구에게서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나타납니다. 스스로 나는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대항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하늘에서 끌고 와서 이들을 멸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처참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란 무엇일까요?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온유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냥 굽실굽실 거린다면 그것은 굴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어떤 자가 온유한 자인가? 성깔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그걸 휘둘 만한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 앞에 굴종시키고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노를 내뿜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내뿜지 않고 기다리고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세상에서는 온유하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 세상 못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할 것이고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속임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빈털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상 많은 역사를 지배했던 전쟁 영웅들이 있고 정복자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그리고 또한 샤르망 대제, 그리고 또 몽골의 칸,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이 어떤 한순간 승리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정복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최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나 패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온유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이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온 인류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지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땅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 본문은 온유한 자가 땅을 정복해서 얻을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버려져 있는 땅, 임자 없는 땅에 말뚝 꽝꽝꽝꽝 받고 이것이 내 땅이라고 해서 땅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다시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무엇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야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인헤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것은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유업으로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온유한 자는 자기가 힘을 쓰고 내가 어떤 술책을 꾸미고 내 힘으로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능력과 힘을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힘, 나에게 있는 열정, 나에게 있는 능력,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탄탄대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가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열정이 있습니다. 내 안에 힘이 있습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고 내 통장에도 재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힘과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님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출 줄 아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온유한 자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 모든 힘과 능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내 뜻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온유하지 못한 자의 길이 있고, 이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지만 내가 이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겠습니다. 온유한 자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의 길을, 진짜 복된 자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있지만, 그리고 내 안에 불같은 열정이 있지만 그 불같은 열정과 능력과 힘조차도 오직 주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은혜를, 온유함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